오늘 말씀은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순종과 온유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모델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삭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까이 이렇게 잘 보여주는 인물인데, 이삭의 그 삶은요, 순종입니다. 최고의 성품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온유도 같이 따라오는데, 순종에서 오는 온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인물들이 많아요. 영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삭은 매우 드물게 자기 자신을 별로 드러내지를 않아요. 이삭은 순한 양과 같아요. 그리고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일지라도 대부분 일부 다처예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그런 측면이 거의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 평화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 모습은 우리가 인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자기를 그토록 괴롭힌 사람 아비멜렉이 나중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 이제 화해하자고 하면서 할 때에, 지난날 네가 나를 괴롭힌 거 그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 한 사람이 아니에요. 찾아온 모든 사람들, 일꾼들 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화평을 이렇게 도모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어떻게 하시냐면, 우물이 큰 자산이거든요. 우물이 오히려 더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의식이 없이 천국에 가지 않잖아요. 그런 천국이면 우리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성화되어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천국에는 죄인들이 없는 곳인데 우리의 삶이 빚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리는 울타리와 같아요. 교리가 모든 걸 절대로 설명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교리는 다 제한적이에요. 교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내 공로 아니야, 주님의 은혜야,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은혜 받으면 은혜를 은혜롭게 계속 내가 감사함으로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진행되는 삶에 부딪히는 모습이 뭐냐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자기화된 열심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이 왜 그리 많냐고요. 그거는 종교가 종교답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인들을 저주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이데올로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정말 주님 안에서 빚어져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내 삶에서 말씀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를 비추어서 나를 빚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추가 잘못 잠겼을 때 단추를 제대로 잠그고 머리가 흐트러졌을 때 머리를 빗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야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기질이 있냐면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지식만 자꾸 쌓는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깨달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 지식적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사실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은 그대로 놔놓고 자꾸 이것을 껍질만 입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일평생 동안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가 나를 그렇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 그런 단계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쳤을까? 손자가 아니라서 바쳤대요. 손자가 좋잖아요, 그죠? 저는 손자가 없습니다. 손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삭의 믿음이요 대단한 거예요. 이삭이 갓난 아이일 때에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추정해 보면 적어도 16 혹은 17살입니다. 옛날에 그 육체 노동하던 시절이에요. 요즘도 16, 18, 17이면 그건 대단한 남자 힘이지만 옛날에는 육체 노동하던 시절에 16, 17 굉장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요. 두 사환에게 짐을 지게 하고 또 나귀에게 짐을 지게 하고 사흘길을 떠납니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하고. 그 영문도 모르고 사환들과 이삭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저 밑에다가 이제 나귀도 거기서 쉬게 하고, 그리고 사환들도 쉬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이삭만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칼을 손에 쥐고 있고 횃불을 쥐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불 붙이는 게 없으니까 불을 미리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제사를 지면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 장작 위에다 올려서 태워야 되잖아요. 그 장작을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묻죠.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칼도 있고 횃불도 있고 내가 장작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렇게 물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찢어졌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장작을 이삭이 짊어지고 사실은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에까지 올라갑니다. 이 모리아산. 이게 알고 보면 십자가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의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삭이 그 모델입니다. 지금 이삭이 가고 있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장작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음을 봤더라. 뒤를 봐라. 그러니까 뒤에 이제 순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바치거라. 이삭은 내 씨로,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룰 믿음의 조상 너를 이어가게 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딱 압축 파일로만, 성경은요 압축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입이나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남의 일이니까. 내 몸에는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픈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17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이삭이 발버둥 쳤다면 이게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제사가 될 수 있겠어요? 지나간 이야기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되고 그런 거겠죠. 가족도. 가족마다 고집이 센 사람이 있으면요. 그 참 힘들어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주장하고 평화를 깨뜨리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이삭아,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나에게 내 대를 이어서 언약 백성을 창출하는 믿음의 뿌리로 너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다. 그래 나는 다 알지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나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 네가 죽어도 아마 너를 다시 살리실지. 부활에 대한 신앙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희미하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눈물로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무슨 뭐 마술 하듯이 뭐 탁 쓰러뜨려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와서 한편의 설교를 듣고 한편의 말을 하지만 그게 그냥 쉽게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서는 다 거기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호흡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한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좋은 모습도 있지만 사무엘과 같은 집도 난 생각을 해봐요.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들 사무엘 곁에 오지 못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여기에 자녀들 앉아있는 자녀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없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잠실의 교목 선생님들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요즘 세대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좀 물어보면서 제가 예전에 강남의 그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최초에 섬긴 때가 88년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사가 돼가지고 나이가 어리다고 잘 안 써주려고 한 거 내가 나를 열심히 할 테니까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유 안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해 성실교회에서 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겠다고 했는데도 제가 안 갔거든요. 그 약속에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교사를 했어요. 1학년 11반을 맡았어요. 1학년 11반 남자반 중학교. 그때는 그랬어요. 12반까지 있었어요. 우리 내 반이 12명이었어요. 그래 처음에 대충 다 12명 내지 15명 이렇게 배정을 받아요. 저는 12명 배정받았는데 1년 안에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24명으로 12월 달에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가 최초로 주일학교 전도상 받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저는 제가 무슨 학위 받은 것보다 이게 더 자랑스러워요. 요만한 상장 있었는데 내가 그걸 어디다 간직했는데 전 지나가는 이야기로 누구 청와대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도상은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난 그게 귀해요. 우리 반 12명. 그래서 무슨 찬양대회 뭐 이러고 하면요. 쪽수로 한 명당 점수 주니까 쪽수로 우리 반이 항상 거의 우승했어요. 12반은 김광호 선생님. 지금 장로님 됐고 아마 미국에 있을 건데 연세대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내 짝꿍반은 여자 선생님 박은영 선생님. 12반은 한 선생님 여자 반은. 12반하고 11반하고 항상 경쟁했어요. 김광호 선생님은 너무 이 아이디어가 많아. 저희는 이제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 근데 쪽수로 우리가 항상 밀어붙이고 이랬던 건데 내가 옛날 이야기 좀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때가 참 그리워서 옛날에는 참 열심히 모였어요. 전도하고 애들이 토요일 날 모이라 하면요 다 모이고 한 학년에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회복됐겠지만 제가 언젠가 고등부 그 교회 고등부 가봤더니 당시에 900명 모였던 고등부가 90명 모이고 있더라고요. 90명. 몇 년 만에 90명 모이고 있더라고요. 요즘 세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시 회복됐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목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아이들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한 반에 50명 이상이었고 한 학년에 1000명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20명 조금 넘는다는 거죠. 한 학년에. 학교 건물은 그대로 있고 학생 수는 적고. 신앙생활은 어떠냐? 채플 시간에 신앙생활은 어떠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 주일날 교회 나가는 학생 빠지지 않고 기독교 학교니까 다 뭐 뺑뺑이 돌려서도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기독교 학교니까 좀 확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자면 주일마다 성수주일을 빠지지 않고 매번 나가는 학생은 솔직히 말해서 한 반에 한 명꼴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이런 절박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딸도 장로님 아들도 장로님 딸도 그거 갖고 되는 때가 아니에요 요즘. 그리고 그거를 애통해 하지도 않아요 또. 이런 시절인데 내가 너무 자화자찬 여러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한다는 거 이거는 하늘의 기적인 거예요. 하늘 기적. 그리고 다른 분들도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분발하셔서 여러분 세월 더 지나기 전에 가정 구원 우리 다 시킵시다. 제가 기도하면서 5월 달에 가정주일날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는 주간을 한번 내가 지금 선포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만 갖고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삭이 안 하겠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힘으로 제압하면 어떻게 하냐고. 요즘 애들 부모가 잘못 건드렸다가 휴대폰만 어떻게 해도 막 대드는 시절인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애들 보통 어려운 시절이 아니잖아요. 자기 고집이 다 있고 자기 주장이 다 있고 그런데 그 혈기왕성한 17살 아이를 제단 위에 거기 올릴 때 장작 더미 위에 올릴 때 이삭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을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6월절 해마다 6월절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6월절 이제 곧 있으면 몇 년째 6월절이 되면 내가 죽구나.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라 모진 수모와 모진 모함과 오해와 비웃음과 모든 자존심 다 구겨지는 그런 모멸감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이중적인 모습 같지 않아요? 이것이 그 적나라한 모습인 거예요. 솔직하고.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저도 알아요.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 제가 저 목회자로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가 좋다고 이 교회 나오나요? 뭐가 좋다고? 시설 다 갖추어지고 다 조직화되고 별로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되고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큰 교회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니다가 그런 교회들로 다 가잖아요. 시절이. 편안한 곳 좋고. 그런데 여기 오신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교회가 사랑스럽고
목사가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자신이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이삭이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에 이삭이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장작더미에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이삭을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뒤를 봐라. 이미 순양이 뿔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끌어안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야 이삭아 그래 아빠가 말했잖아.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지. 아마 이랬을까요? 속 좁은 나 같으면 그런 말 했을 것 같은데, 속이 더 큰 아브라함은 그런 말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들이 더욱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순종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거는 다 챙기면서 말씀의 의미를 여기다 붙이는 거를, 그거를 은혜 받았다. 그러니 머리 신앙만 잘하지 삶의 신앙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 따라가야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로 알다 하는 그 지식은 머리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거하는 것, 주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이삭의 이런 믿음은 사람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히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똑같아, 이 말이에요. 똑같아.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사람들 관계도 바로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건방지고 도도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주여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격상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성경에서 온유함은 얌전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얌전한 것이, 목소리도 작고 얌전한 것이 온유함이라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목소리도 부드럽고 얌전한 것이 보기에 좋을 수도 있지만, 목소리도 부드럽고 얌전한데 속에 이무기가 들어가지고 자기 고집이 철통 같은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꾸로 목소리가 좀 괄괄하고 행동이 좀 이렇게 크게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자기 성질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진짜 온유하면 성질도 다스려야 되겠죠. 이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이 있으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욕심내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삭이 살아갑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이제 거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랄 지방에 거하는데, 그랄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지역에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 땅에 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삭을 자꾸 시샘하는 거예요. 이삭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뭐든 잘 되거든요. 여러분, 과정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거나 과정 중에 힘드신 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절대로 빌어먹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았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언 말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지키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과 영예를 주신다고 약속해 계속 반복돼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하늘에서는 영생이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관계 바로 하지 않으면서 재물에 대해서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성과 믿음으로 살면서 내 삶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시샘하는 거예요. 시샘해서 야, 너 저쪽으로 좀 가. 저쪽으로 가. 자꾸 그래서 골짜기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골짜기로 가면, 이삭이 또 골짜기로 가면 골짜기가 또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로 결실을 하고 우물을 파면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반농, 반쯤, 절반은 농사, 반목, 절반은 유목, 이 생활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농, 반목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도 잘 키워야 되고 농사도 잘 지어야 되고 하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비가 적절히 와야 되고 초목, 목초지를 잘 찾아야 되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환경 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축복의 사람은 그가 가는 곳에서 환경을 일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까운 곳에 큰 목회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 목사님이 겉으로 보면 막 배움도 없고 잘난 척을 많이 해서 목사님들한테 좀 시샘이 있거든요. 없잖아. 그럼 내가 나는 겸손한 척 하는 것처럼 듣지는 말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분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글 쓰는 거 보면 아주 똑똑하고 나는 인정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자리에선가 그분이, 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어떤 분이 하도 어렵다고만 하니까, 목사님 왜 자꾸 어렵다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랬다는 거죠. 나는 내가 가면 그거 바꾸겠어요. 그분이 그랬다. 나는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나도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우리 잘하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해서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여기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끔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명으로 교회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사업 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해코지하고 계속 방해하고 이렇게 하던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찾아온 게 이삭에게. 지난날 우리가 너한테 섭섭하게 한 거 미안해. 이제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지내자. 왜냐하면 이삭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이삭이 힘이 있거든요.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고 했고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줄인 자가 강구할 때 주라고 그랬고요. 주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이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내고 사람이 아무리 탐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백선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48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인터넷에 보면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출신이다 이렇게도 누가 적어놓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무슨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정보는 좀 틀린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회장으로 국가장은 아니었지만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러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름이 없어서 백선행이 된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해서 나중에 별명이 이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1848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이듬해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청산과부가 됐어요. 16살인가 그랬어요. 그 나이가. 예전에는 한 번 결혼하면 여자들이 결혼을 거의 못했잖아요. 이분은 억척같이 살았어요. 옛날에는 이름을 안 불러요. 그죠? 아가 이렇게 불러요. 아가. 그 다음에 누구댁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이 무슨 이름인지 몰라. 부산댁 뭐 이렇게 불러. 그리고 또 뭐 과부댁 이렇게 불러. 그래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지금처럼 동사무소에 이렇게 철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이제 나중에 선행을 행하니까 선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16살에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어렵게 살지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딸이에요. 하여간에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베풀어요. 항상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돈을 3,000냥인가? 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3,000냥인가를 친척에게 맡겼어요. 그 3,000냥인가는 오늘날 돈으로 하면 한 2, 3억 되는 돈이에요. 친척에게 땅을 좀 사주시오. 그러니까 이 친척이 욕심을 내고 돈 조금 주고 돌산을 하나 사준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나쁜 인간이죠. 백선행 물정도 모르고 자기가 마음이 순수하니까 다른 사람 말 믿은 거예요. 믿고 그 돌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속았구만 이거 다시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백선행 이 사람이 다른 일로 또 열심히 하고 다른 돈도 버니까 됐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일본의 사업가 오노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백선행 씨에게
그 돌산을 나한테 좀 팔라고. 얼마 주고 샀냐고. 그러니까 뭐 얼마 주고 샀다고. 그럼 내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백선행 씨가 안 판다고. 내가 안 좋은 거를 남에게 어떻게 파냐고, 이 마음이었어, 백선행 씨. 그러니까 오노타가,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야, 그 보통 얘기가 아니네. 저 산이 보물이라는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산이 보물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 옛날에는 여러분, 시멘트가 한동안 굉장히 그 유행이었잖아요. 시멘트가 나오는 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가 눈에 그게 보인 거죠. 그 돌산이. 그래서 이번에는 찾아와가지고 제발 나에게 이거 필요하니까 10배를 더 줄 테니까 2만 양에게 팔으라고. 안 판다고. 제발 좀 팔으라고 사정사정해서 2만 양에 사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낸다고 되지 않고요. 모든 것은요, 여러분, 웨이메이커라는 요즘 노래 있죠. 길을 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억척같이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까지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억척같이 열심히 있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의 시간까지 빼앗아가면서 공부한다고 그게 뭐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정성으로 다하는지 저는 알아서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거기에 더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전략도 하고 열심도 하고 땀도 흘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 열심이 행여, 그 전략이 행여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게 하세요. 주님을 섬기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뒤지지 마세요. 그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마다 길이 보여요. 그 가정이 보여요. 자녀들이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고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